우리가 저번 시간에 삼손의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13장 25절의 내용이었습니다. 13장 25절에 보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대로 삼손이 움직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삼손에게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그 일, 이전에 태중에 있을 때 그 어미에게 주셨던, 그가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내기 시작할 것이다, 이 말씀의 뜻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삼손의 삶을 지켜보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필요할 때는 간섭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와 함께 더 중요했던 것은 뭐예요? 삼손이 연약하여 실수하고 때로는 교만 부리고 때로는 범죄함이 있을지라도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실패함이 없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신 그 표현이 바로 25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하는 구절의 의미입니다. 자, 그 의미와 오늘 연결해서 이제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움직여 가시는가, 어떻게 그를 바라보시며 간섭해 가시는가, 우리가 그 출발점을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삼손은 딥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 이방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부정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가나안 지경 안에 있는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나실인의 입장에서는 가까이 하거나 결혼해서는 안 되는 족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딥나로 내려가서 블레셋의 이쁜 한 여인을 점찍어 두었고 아버지를 결국 설득했습니다. 결혼하게 해달라. 그래서 아버지가 결혼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부모님과 함께 이제 딥나,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딥나로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자,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나를 위해서 그 여인을 데려오십시오. 나를 위해서 그 여인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중심이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될 삼손이 나를 위한 일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런데 그렇게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이 상황, 그리고 실제로 결혼하러 내려가는 이 상황을 오늘 4절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뭐 하려고 했다고요? 블레셋 사람을 치려 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삼손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이해하기 참 어려운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삼손의 이야기를 여러 장에서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특히 오늘 본문 안에서도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정말 치려고 위장 결혼을 했을 것 같은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틈을 타서 기회만 주어, 그러니까 결혼을 빌미로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한 기회를 잡기 위해 뭐 하는 것처럼 여겨져요? 위장 결혼하는 것처럼 여겨져요. 이런 시선으로 보면 삼손은 참 사사로서 자기 일에 뭐한 사람이에요?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삼손에게 어느 것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내기 위한 어떤 전략적으로 뭔가를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흔적이나 뉘앙스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4절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특히 삼손은 그런 어떤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한 빌미를 잡기 위한 뭔가 나름대로의 나라를 위한 희생정신을 갖고 있는데, 마치 그의 부모는 어떤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 아들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보지 못하는 뭔가 좀 책망받아야 할 것 같은 그러한 부모의 모습처럼 비춰진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4절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4절을 잘못 이해하면 삼손의 이야기 자체를 왜곡되게 볼 소지가 생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4절의 말씀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4절을 이해하는 시선이 두 가지입니다. 견해.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삼손이 정말로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한 그런 빌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위장 결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삼손이 개인적인 욕망을 가지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이를 계속 추진해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나실인답지 않은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이런 개인적인 욕망을 사용하여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 견해 중에 지금 어느 쪽의 견해가 약간 설득력 있어 보이십니까? 네, 첫 번째일 수도 있고 두 번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견해를 선택하기 위한 기준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기준을 좀 들어보시고, 첫 번째 견해가 더 옳을까? 두 번째 견해가 더 옳을까를 한번 선택을 해 보십시오. 이런 견해가 갈라지는 이유는 뭐냐면, 4절에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라고 하는 이렇게 번역된 구절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삼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에는 없습니다. 번역상 삼손이라고 번역을 했을 뿐이에요. 원문에는 뭘로 되어 있냐면 그라고 하는 3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라고 하는 이 대명사가 삼손을 일컫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일컫는 것이냐, 이 견해에 따라서 첫 번째 견해를 지지하게 되느냐 두 번째 견해를 지지하게 되느냐가 갈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4절을 원문에 좀 순서에 맞게 다시 좀 직역 비슷하게 좀 해드릴게요. 그걸 먼저 들어보세요. 4절은 원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아비와 그의 어미는 이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기회를 찾고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냥 3인칭 대명사니까 제가 그가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게 하나님이라면 뭐 그분께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번역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때로는 그분께서 라고 할 때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그들을 칠 기회를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본다면 이 그는 삼손을 지칭하는 게 맞을까요? 여호와를 지칭하는 게 맞을까요? 여호와일 가능성이 더 많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먼저 누가 등장을 해요? 여호와가 등장을 해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 어미는 알지 못했다. 이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 그는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을 이 일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칠 기회를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을 칠 기회라고 하는 것은 삼손이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나실인답지 않게 지금 행동하고 있으나 하나님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칠 기회가 어디 있을까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봐야 무슨 내용과 부합하냐면 13장 25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의 의미, 그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시작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하지 않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과 이 4절의 내용이 부합해집니다. 또 이렇게 봐야 삼손이 가지고 있는 성향과도 의미가 부합해집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4절은 삼손이 틈을 타서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삼손이라고 번역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넣는 것이 사실은 더 옳다라고 여겨집니다. 실제로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쓰신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이나 표준세 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으로 이 본문을 보면 후자의 견해를 따라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삼손으로 번역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칠 기회를 지금 찾고 계시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4절을 삼손으로 이해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고서 본문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5절부터 7절을 읽어 내려가 가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거기까지죠? 7절까지 읽기로 했나요? 7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자, 끝내 삼손이 아버지를 설득했지요. 그래서 그 여인과의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진행하기 위해 지금 딥나로 함께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딥나로 내려가는 중에 5절에 보니까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에 어디에 이르렀어요? 포도원에 이르렀어요. 근데 포도원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또 누가 으르렁대고 있어요? 젊은 사자가 으르렁대고 있어요. 여러분, 젊은 사자라고 하는 것은 이 번역을 젊은 사자라고 하니까 마치 의윤한 것 같은데 이런 의미입니다. 힘이 가장 센 사자,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사자죠. 그러니까 으르렁거리는 그 표정만 봐도 막 겁이 덜덜덜 떨릴 정도 겁나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사자가 그의 앞에 으르렁거리며 뭐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이죠. 어떤 사람이 거기서 담대하게 내가 누군지 알아? 사자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5절의 상황을 잘 그려보시면 이런 겁니다. 삼손이 이제 부모님과 함께 딥나로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내려가는 중에 이 포도원 근처에 부모님과 함께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7절까지를 쭉 내려가다 보면 사자를 찢어 죽이고 그 사자를 죽였다라고 하는 말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포도원 근처에는 부모님과 함께 온 것 같진 않아요. 함께 왔으면 사자의 소리를 들었을 것이고 무슨 상황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말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아마 포도원 근처에는 무슨 이유로 삼손이 포도원 근처로 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요 근처에는 아직 부모님과는 같이 오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원 근처에 왔어요. 삼손이. 거기서 으르렁거리는 힘센 사자를 만났어요. 근데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 사자를 아무 무기 없이 찢어 죽였어요. 자, 여기서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부담스러운 장면이 크게는 두 가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죠? 포도원 근처에 갔다는 거예요.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될 뿐더러 그 부모의 어미에게도 얘기했지만 포도나무의 목까지도 소산까지도 먹지 말라라고 요구했던 것처럼 그 당시 나실인은요, 포도원 가까이 가는 것조차도 조심했었을 때입니다. 나실인이라면. 근데 지금 삼손은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근처에 간 거에 어쩌면 포도원 안으로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사자를 만났어요. 사자를 만난 건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뭐가 문제가 돼요? 사자를 찢어 죽였어요.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죽이는 것까지 문제가 안 되지만 죽인 다음에 뭐가 문제가 될까요? 시체를 가까이 한 결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부담스러워지는 겁니다. 만약에 삼손이 나실인으로서의 자세가 올바르게 되어 있다면 이 상황에서 사자를 안 죽일 수는 없죠. 왜?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데. 죽인 이후에 뭘 해야 됩니까? 죽인 이후에 정결의식을 치러야 됩니다. 그동안 길렀던 머리를 깎고 또 정결의식에 걸쳐서 7일인가 8일 정도 정결의식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나실인으로서 다시 출발을 하는 것이 그 당시 나실인의 규례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렇게 포도원 근처로 갔고 사자를 찢어 죽여서 시체를 만진 결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부모에게 이야기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아무래도
나실인이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나실인인 걸 모르겠어요? 또 나실인이 뭘 조심해야 되는 걸 모르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 나실인은 이래야 돼. 뭘 조심해야 돼. 가까이 하면 안 돼.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겠지요. 그러니 그거 안 하면 이런 정결의식을 치러야 돼. 근데 그러려면 또 돈도 필요해요. 여러분 돈이 들어간다는 건 사도행전 기사에 나와 있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 정결의식을 치를 때 얼마의 돈을 또 성전에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는 것, 또 이렇게 절차에 맞춰서 정결의식을 치러야 하는 것, 이게 삼손은 뭐예요?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뭘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근데 말하면 부모는 하게 만들겠죠. 그러니까 아예 뭐 하는 거예요? 없었던 것처럼 입을 닫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삼손의 지금 수준이에요.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나실인으로 자랐지만 나실인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나실인은 뭘 조심해야 되는지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게 지금 삼손의 수준입니다. 그럼 한번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십시다. 삼손 앞에 으르렁거리는 정말 힘센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을 덮치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삼손이 그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찢어 죽이는 장면에서 삼손의 강인한 육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강인한 육체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뭘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가 사자를 염소새끼 찢듯이 찢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우리는 이런 선입견이 있어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몇 살 무렵인지 모르겠으나 어릴 때부터 남다른 힘을 가지고 있었고 언제든 그의 힘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것으로.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 내려가다 보면요, 삼손이 언제나 힘이 셌던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언제나 힘이 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삼손이 어떤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때면 항상 무슨 기록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라고 하는 표현을 항상 쓰고 있어요. 이런 걸 볼 때는 삼손이 늘 힘이 셌는데 특별히 이 장면에서 일부러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삼손이 평상시에는 힘이 센 것이 아닌데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만 힘이 셌을 가능성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어떤 가능성이 하나 생기냐면 삼손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 사건이 이 사건이 아마 처음일 수도 있을 거라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 이전에는 자기가 힘이 세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상황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갑자기 막 힘이 솟아나는데 사자를 상대로 어떻게 해요? 염소 찢듯이 찢을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야, 그때 만약에 이것이 처음 사건이라면, 그에게 초인적인 힘이 발휘되어지는 처음 사건이라면 삼손은 이 사자를 찢어 죽이는 이 순간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는 뭔가 뜻이 있으신 거구나. 내게 지금 사자를 찢을 힘을 주셨다면 어미로부터 예전부터 들었던 그거 뭐예요?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낸 이 사건을 위해 쓰라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할 때 힘을 주시는 거구나. 이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아가는 어떤 패턴이 조금 바뀌어야 돼요. 무슨 쪽으로요?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해낼 수 있을까? 내 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야 함이 옳죠. 그런데 삼손은 이 사건을 자기의 힘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음을, 생각을 바꾸는 일에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혀 그 생각을 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실은 우리를 안타깝게 만드는 내용인 겁니다. 나실인인데 또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이 특별한 힘을 부여한 걸 삼손 스스로가 경험했는데 그걸 하나님의 뜻을 위해 써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뭐예요? 못하고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그 힘을 쓰는 쪽에만 계속 매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삼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이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한 힘을 주는데 그걸 그렇게 쓰나? 라고 뭔가 좀 비판하는 쪽으로 우리의 생각을 돌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에 각자 다 다르기는 하지만 살아가는 달란트를 다 주셨단 말이죠. 어느 모습으로라든지 어떤 사람은 눈에 다른 사람의 눈에도 좋아 보일 만한 어떤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지만 그 사람의 수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 각자의 역할을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맡겨진 역할이 마음에 안 들어 할 때가 꽤 많아요. 아우 도대체 하나님 왜 내게는 저런 건 안 주시는 거야? 라고 불만을 갖기도 하고 뭔가 큰 거를 주셨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늘 그 주신 큰 것을 뭐에만 써요?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만 그것을 쓰는 경향이 많아요. 우리는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내게 이 상황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형편을 주셨을까? 여러분, 이것을 깊이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거기서 하나님의 어떤 방향성을 찾아낼 때 삼손이 범했던 실수를 똑같이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이루시려고? 이 고민은요 몇 시간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며칠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고민과 고민을 거듭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 어떤 삶을 원하시고 어떤 방향성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외쳐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느낄 때까지 그걸 깨닫게 될 때까지 우리는 뭐 하는 씨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씨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씨름이 때로는 너무 지쳐하죠. 때로는 그 씨름을 너무 귀찮아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씨름을 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의 어떤 방향성, 하나님의 뜻을 찾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자, 삼손이 사자를 딱 대면했어요. 으르렁거리는 사자를 대면했어요. 그 순간 삼손이 무서웠는지 아니면 그 순간에도 용기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으나 삼손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힘을 주십시오. 저 사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간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본다면 삼손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힘을 구하거나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구하지 않았지만 그에게 임하셔서 힘을 발휘하도록 섭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으시는 섭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에게 40년을 압제당하며 살았지만 성경은 무엇을 증언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 그게 앞에서 강조되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찾지 않았는데 그들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무엇을 계획하셨습니까? 삼손을 예비하시고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하는 뜻을 보여주신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황, 내게 주신 형편, 때로는 내게 주신 큰 은혜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주신 거라는 걸 잘 못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일찍 말씀 안에 그걸 발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자세로 나아오기도 하겠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자세로 나온다면 하나님의 때가 참에 그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내고 이루어내실 겁니다. 왜?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내가 어리석고 내가 미련해서 아직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고 부르짖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실패하실까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은 일단
기다릴 수 있는 만큼 뭐예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도록, 스스로 말씀에 부딪힘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스스로 나오도록 우리의 생각보다는 더 오랜 기간 뭐예요? 매를 대지 않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인내 한계가 차면 이놈 안 되겠구나, 내가 갈게, 그래 네가 안 오면 내가 간다, 이놈아 하면서 뭐예요? 찾아오셔서 섭리하여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도록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이죠.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삼손에게 임한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어그러진 나실인답지 않은 행보를 걸어가기 시작한 삼손이지만 그런 삼손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하게 지금 이 장면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앞 시간에 그런 내용을 나눴어요. 삼손의 모습은 어찌 보면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뭐 하는 것과 같다? 대변하는 것과 같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으르렁거리는 사자 앞에 있습니다. 그 사자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뭐예요? 염소 찢듯이 찢은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 그림의 어떤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은 뭐겠습니까? 그의 앞에 있는 으르렁거리는 사자는 마치 이스라엘을 억누르고 있는 누구와 같아요? 블레셋과 같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 사자를 찢은 것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삼손아, 너는 누구를? 블레셋을,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블레셋을 뭐 해야 된다? 찢어내야 된다. 그 그림을 삼손이 봐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는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는 지금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뜻은 다 뒷전으로 하고 뭐에만 빠져 있어요? 딥나의 블레셋의 아름다운 한 여인에 빠져 있죠. 그래서 그 여인과 계속 접촉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압제당하여 하나님을 찾지 못할 정도로 모든 정신을 다 빼앗겨 있는,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런 내용과 부합하게 되는 겁니다. 그 그림을 삼손이 봐야 되는데 못 보고 있는 거죠. 그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8절과 9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얼마 후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딥나로 내려가서 삼손이 부모와 함께 결혼식을 하기로, 말하자면 부모와 부모끼리 약조를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상태에서 다시 몇 개월이 지나 이제 결혼식을 하기 위해 이방인의 블레셋의 풍습대로 결혼을 하기 위해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가는 길이에요, 다시. 그런데 8절에서 그러죠.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결혼하려고 해요. 다시 가다가 어디로 가요? 딥나로 가는 거예요. 딥나로 가다가 돌이켜 뭘 봤어요? 그 사자의 주검을 봤어요. 여기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봤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가는 길에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내가 저 포도원 근처에서 찢어 죽인 사자가 있었는데 그 사자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궁금해져서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어디 근처에 간 거예요? 포도원 근처에 또 간 거예요. 그리고 사자의 시체 근처로 간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부정한 것 가까이로 또 가고 있는 거예요. 나실이니. 이해되시죠? 그러고 나서 그 죽어있는 시체가 된 사자를 딱 보니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죠. 그게 뭐예요? 그 시체 안에 벌떼들이 집을 지었고 그 안에 정말 맛있는 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치 석청 같은 꿀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석청은 뭡니까? 바위와 바위 사이에, 돌 사이에 벌집이 지어지고 거기에 있는 꿀이잖아요. 누가 먹던 주식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먹던 주식이었죠. 석청과 메뚜기 뭐 이런 것들. 그런데 본래 벌들은요, 동물의 사체에 집을 짓고 꿀을 모으지는 않습니다. 근데 종종 이 팔레스타인의 기후 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시체가 부패하기 전에 말라서 굳어버리는 상황이 생겨요.
딱딱하게. 그러니까 들어갈 때 쑥 움푹 패이겠죠. 그러면서 아예 딱딱하게 말라버리니까 벌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자의 시체가 동물의 시체로 여겨지지 않고 뭐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돌처럼 여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버린 시체 안에 벌들이 집을 짓고 거기에 꿀을 모으는 상황이 가끔 벌어진다고 합니다. 지금은 바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당시 그 꿀은 굉장히 귀한 음식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그걸 떠먹고 뭐예요? 너무 맛있어서 즐거워진 거예요, 기분이. 이게 참 아이러니인 거예요. 포도원이라고 하는 부정한 곳에, 나시린의 입장에서 부정한 곳에 시체라고 하는 부정함이 더해져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참 맛있는 뭐가 있어요? 꿀이 있어요. 그래서 부정한 곳에 손을 넣어 그 꿀을 먹으니까 뭐예요? 너무나 맛있어요. 항상 그렇죠? 어쩌다 한번 주일을 범하고 놀러 가면 일단은 왜 이렇게 재밌을까요? 근데 드리거나 뭔가 찜찜하기는 해도, 그쵸? 동의하시면 안 되는 건데 다들 고개를 끄덕이시네. 자, 그런 것처럼 부정에 부정을 더한 그런 악한 곳이 모든 사람이 싫은 건 아닙니다. 재미있습니다. 유익한 건 아닙니다. 재미있죠. 우리들의 어떤 오감을 자극하는 것도 참 많죠. 그러나 거기에는 재미도 있고 우리의 어떤 오감을 자극하는 즐거움도 있을 수는 있으나 뭐는 없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나시린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손을 넣고 발을 디디고 자기의 마음을 내어드려야 되는 자예요. 근데 부정한 곳에 부정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꿀이 있어요. 아무리 먹음직스러워도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삼손은 거기에 손을 넣어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왜 맛있어요? 나시린이지만 나시린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맛있어요. 그래서 그 꿀을 또 떠서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드려요. 부모에게도 드려서 부모도 먹을 수 있게 해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앞의 상황과 똑같이요. 왜? 말하면 당연히 혼나고 나시린의 어떤 규례를 따라 정결 예식을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삼손의 입장에서는 그겁니다. 내가 나시린이지만 내가 나시린이 되고 싶어서 나시린이 됐어? 그냥 이것 좀 음식이지 먹으면 어때? 라고 여기는 거죠. 가볍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뭐예요?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다 잘 되고 있는데 뭘 굳이 구태여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이게 지금 현재 삼손의 수준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나시린에 대한 그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무게감이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혀 무게감을 느낄 수 없는 거죠. 나시린이며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하는 이 사실이 삼손에게 있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간구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함께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 보시는 거고, 그가 얼마나 어그러진 길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얼마나 돌아가나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돌아가도 나는 너를 통해 내 뜻은 이루어낼 건데 그러나 너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 빨리 삼손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당장 부정에 부정을 더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멈춰야 돼요. 근데 지금 삼손은요, 부정에 또 부정을 더하고 조금 더 가면 또 부정을 더 더할 거예요. 그리고 또 부정을 더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고 가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상한 거예요. 빨리 그 부정에 부정을 더하고 또 부정을 더하는 이 모습을 멈추고 도대체 내 삶에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빨리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로 가야 할 텐데 삼손이 이걸 바라보지 못하니 참으로 속상한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런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푸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에 푸시하실까요? 지훈아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집사님 그건 좀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요? 여러분, 그거는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예배 가운데 있고, 여러분이 늘 말씀 가까이 있고, 여러분이 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 어느 순간 우리의 심령 안에 울리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잠을 자는 중에 꿈속에서 말씀하시는 일은 99%는 없습니다. 왜? 1%는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때로는 그런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니까. 그러나 보편적으로 말씀이 다 우리에게 전해진 이 시대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율은 극히 적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시시때때로 무릎 꿇어 기도하며 언제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애쓸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상황을 통해서, 목회자 입술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 가운데 뭔가 강한 울림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뭐 하는 거예요? 어긋난 걸음을 당장 멈추고 원하시는 길로 내 발걸음을 옮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 이게 중요합니다. 삼손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삼손의 발걸음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그와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걸음으로 발걸음을 옮겨내는 이런 삶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럴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 그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의 어떤 결심이 서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참 잘 들으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조금 더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버릴 것은 좀 버려야 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것은 좀 안 가도록 끊어내야 합니다. 바꿀 것이 있다면 조금 더 바꿔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그런 것들을 끊어내고 멈춰내고 바꿔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비로소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은 죄된 것과 같이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죄악된 삶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그만큼 뭐예요?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듣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삶을 뭐예요? 단순하게 좀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세상 환락과 유익을 누릴 것 다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건 참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에 방해되는 요인이 있다면 하나 둘씩 끊어내는 쓰임을 좀 하셔야 돼요. 그렇게 가지가 좀 쳐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그 가운데 장애물이 많이 제거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구체적으로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하고, 그래야 어느 길로 가야 될지가 조금씩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장애물을 계속 내 앞에 쌓아놓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하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삼손이 지금 실수가 뭐예요? 그 장애물들을 자기 속에 있는 어른들을 계속 쌓아놓고 간다고요. 그래서 부정에 부정을 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방해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보기 어렵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고 또렷하게 듣기가 어렵죠.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하게 듣기 위한 그런 삶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진지하게 자기의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하게 듣기 위해 내가 뭘 몸부림치고 있나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몸부림 쳐야 될 걸 못 치고 있다면 애를 써서 몸부림을 다시 치십시오. 제거하지 못한 요소가 있다면 결단을 내려서 하나둘씩 제거해 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과 일직선상으로 맞출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하게 내가 듣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부정에 부정을 더한 삶을 여러분 걷어내시고, 이제는 의에 의를 더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초점과 주파수를 맞추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